15일 추정 60분에서 섬마을의 비극, 그는 왜 노예가 되었나 편이 방영되면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염전일이 워낙 힘듭니다. 그리고 염전이 점점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에서 노숙자나 지적장애인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주겠다고 깨어서 섬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염전의 주인들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새벽 4시부터 하루 15시간 넘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임금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어디 한두 명의 나쁜 염전 주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섬의 거의 대부분의 염전 주인이 다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염전 주인들과 지역 경찰의 유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방조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관습처럼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섬이니까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배를 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전에서 도망을 치면 탈출해도 주민들이나 경찰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붙잡혀서 매만 더 흠씬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넘게 일하다 보면 탈출하려는 생각도 포기하게 되고 완전히 길들여진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몰래 숨어서가 아니라 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더 충격적인 뉴스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냐면 지난 1월에 경찰이 그 섬에서 구해낸 염전 노예가 4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9명 중에서 약 10명이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10년 넘게 이 염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직업도 없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그 지옥과도 같은 염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49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 염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옥과 같은 염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렵사리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다시 그 지옥과도 같은 섬으로, 그것도 제 발로 스스로 돌아가겠다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은 불의한 죄인이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의 형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문제이지만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인데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굉장히 표정들이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이신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칭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칭의는 기본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 자체가 기본적이죠.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곧 구원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이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이 믿음이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믿음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수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믿으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수용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은혜의 수용이라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수용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이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믿음이 은혜를 받아들였기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서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에서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즉 순종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강조할 때 종종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덮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되냐? 왜?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항상 더욱 넘치게 임하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선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구원을 무엇에 비유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비유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선물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네,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선물을 받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선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선물로 비유하고 우리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표현할 때 어떤 오해가 뒤따르게 되냐면 은혜는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두 개의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과 어떤 길이었죠?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아담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불순종과 죄의 길이었고, 이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죠?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죠? 네, 의와 순종의 길이고, 이 길은 어디로 이르는 길입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길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길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길에서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부유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신나게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은 무엇이에요?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 죄인이었던 뿐입니다. 아담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뚝 떨어뜨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담의 길을 걷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휙 던져서 구원이라는 그 꼴대에 싹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주어주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를 어디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아담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이 왜 은혜죠?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옮기신 예수님의 길이 어디로 향하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구원, 생명,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나 티켓을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마치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고 새 옷에 첫 단추를 끼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길로 비유하면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길을 옮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이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옷의 단추를 하나하나씩 끼워 나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층 더 강도 높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죠? 죄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죄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했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조종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죄 짓는 일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마치 추정 60번에 나왔던 염전 주인이 이 노예들을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가두고 욕설과 폭행으로 위협하면서 그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렸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서. 이 죄라는 주인은 염전 주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한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주인은 가장 사악한 주인입니다. 죄는 우리를 쉬지 않고 죄 짓는 일로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네. 악인들 보면 밤에 잠자기 전부터 내일 무슨 악한 일을 할까 계획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죄 짓는 일을 온갖 힘을 쓰죠.
밤새워서 놀잖아요. 술집에서. 그죠? 나이트클럽.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 근데 진짜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서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쉬지 않고 죄 짓는 일로 부리다가 마지막에 그 죄의 삭스를 줍니다. 우리를 부린 그 대가를 주는데 그 부린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을 만큼 부리다가 마지막에 주는 그 보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주인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죄라는 나쁜 주인의 지배를 받는 정말 염전 노예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하고 끔찍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었다고 해서 비록 죄가 시킨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시켰지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지만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했던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죄와의 관계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2절 말씀을,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무슨 말이죠? 죽으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주인도 아무리 포악한 주인도 죽은 사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악독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죄에 대해 죽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고 죄에 대해 죽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상으로는 2000년 전, 그렇죠? 2000년 전 우리가 세례받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2000년 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면서도 이게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라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를 통해 나와 예수님을 합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침례를 의미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에게 속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즉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궤도를 이탈했다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온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이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어떤 자유죠?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6장 1절과 같죠.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자유롭다라고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21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자유이며 사망에 이르는 자유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그렇죠? 꺼리끼고 불편한 것들이 많죠. 욕도 마음대로 못 하고 꺼리끼고 불편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결국 뒤돌아보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자유입니다. 온갖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자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의 그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그 행복은 목자에게 속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책임과 열심히 면제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능한 자리로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곧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뭐만 가능했어요? 죄만 가능했습니다. 순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종과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란 아무렇게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양에게 없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양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초점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단언컨대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죄의 종이었던, 죄의 몸이었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이, 완전한 영생이 성취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남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무섭고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 후에 예전 집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전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7, 8천 올리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 주인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뭐 이렇게 놀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죄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마십시오. 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랑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 주인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말고 이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새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우리의 옛 주인인 죄는 우리를 죽도록 부리고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스로 무엇을 준다고요? 사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주인인 하나님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만큼 일하지 않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얻게 된 자유를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산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죄 짓는 일에 불의의 도구로 조금이라도 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것을 죄 짓는 일에 불의의 도구로 드린다면 그것은 마치 자유를 얻고 나서 다시 죄의 염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모든 몸, 재능, 소유, 시간, 기회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제가 아직 젊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만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신나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은 나중에 하나도 안 남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허탄한 것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만이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종이 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